익숙한 말씀이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벽면에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손목이나 뭐 책 한 갈피 이런 데다가 다 적어둬가지고 뭐 때때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음이 좀 꺾이거나 할 때 이렇게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이 구절을 I can do it이라는 어떤 뭔 주문처럼 이 말씀을 이제 그거하고 좀 연동시켜서 이렇게 좀 보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어떤 영적인 영감으로 삼아서 또 살아갔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스포츠 스타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에서 예화로 많이 들으셨던 에릭 리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이름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원래 주 종목이 100m였는데 주일 성수를 하려고 100m를 포기하고 400m를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땄던 분, 이분이 이제 유명한 분이죠. 나중에 이분은 중국의 선교사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데이비드 보디아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녀도 이제 그 우울증을 앓았고 또 다이빙에서 이렇게 내려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공포증이 있었는데 그 공포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계속해서 외면서 또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끝내 금메달까지 따낸 분입니다. 또 유명한 분이 있죠. 딕 호이트라고 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니라 전신마비가 된 아들을 위해서 철인 3종 경기,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마라톤하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는, 진짜 말 그대로 철인이 하는 그런 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이 철인 3종 경기를 했던 그 딕 호이트란 분도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들고 또 영감을 삼아서 그 모든 일들을 또 해냈었습니다. 불가능에 대한 어떤 도전들을 말씀을 붙들고 해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말씀이 가진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영감을 주고 또 감동을 주었던 이 말씀을 직접 썼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직접 쓸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가 인생의 뭐 마지막에 뭐 이때까지 내가 쭉 이뤄내 온 것들을 보면서 나 이만큼 다 해냈고 다 이뤘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뭔가 좀 화려한 모습으로 뭐 간증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화려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차갑고 음습하고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이는 감옥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형편을 그대로 들여다보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별로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대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씀을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물론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군지는 뭐 여러분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지금 4장 13절만이 아니라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단순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이 사실은 나 감옥에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감옥 안에 있으면서 다른 어떤 교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그 서신들 어디에도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빌립보 교회에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옥중에서 썼던 에베소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다 옥중 서신으로서 썼던 그런 서신들인데 거기에 어디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유의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어떤 감옥에 있는 처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게 유독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빌립보 교회에게만 유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말의 의미가 원래는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자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맞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고 함께 하게 하신 나의 동역자 빌립보 교회와 함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사랑 고백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 이런 형편에 있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고 여기서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당신들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사실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네.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목자, 우리와 함께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있어서 지금도 이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구나. 이 말을 들으면서 아유, 감옥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가 뭐하러 도와?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까? 더 힘있게, 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갈 수 있게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현장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아직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이죠.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 빌립보에서 처음 동역자로서 만나게 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어떤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녀의 본명이 아닙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리디아 지방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부산에서 오면 부산댁, 안동에서 오면 안동댁, 뭐 제주에서 오면 제주댁, 뭐 그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뭐 요즘에는 그런 이름으로 잘 부르진 않습니다만, 제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가양댁 뭐 이런 식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가양동에서 살았다고 가양댁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전에는 그 여전도에 이름을 붙일 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이게 아니라 뭐 마리아 여전도회, 뭐 에스더 여전도회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루디아 여전도회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루디아댁 여전도회가 되는 겁니다. 리디아댁 여전도회 뭐 그런 이름이 되는 건데, 자, 이 리디아라고 하는 지방이 어디냐면 빌립보에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어떤 지역 이름인데요. 거기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제 유럽에 있는 빌립보까지 온 이주민이었던 겁니다. 원래 빌립보의 본토박이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연출을 하나 보게 됩니다. 연출이란 표현은 제가 이제 뭐랄까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연출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뭐 인위적으로 뭐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연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빌립보에 오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 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 전에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지도에 보게 되면은 지금 바울 중간에 이제 그림에서 보게 되는 보라색 칠해진 부분 바로 위쪽에 보면 도시가 있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제 있다가 여기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입장에서
이쪽이죠. 예, 이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뭐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힙니다. 아,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은데 뭐가 자꾸 막히네. 자꾸 막히다가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되는데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거기 가서 처음 만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안식일이 되면은 원래는 각 도시들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교제하기도 하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그냥 막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가서 우리처럼 뭐 노방 전도 뭐 그게 아니라요. 처음 이제 그 도시에 방문하게 되면은 회당에 먼저 가게 되고 회당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교를 믿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귀의한다라고 하죠. 그런 종교를 가지게 유대교로 귀의하게 되는 이방인들도 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빌립보는 근데 해당이 없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해 놓고 해당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김이 빠지는 것 같은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 자체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 보통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해당이 없는 경우에 모이는 곳이 어디였냐면 강가였습니다. 강가에. 옛날에 이게 이제 이것도 전통이 좀 있는 건데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서 모여서 거기서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뭐 이렇게 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강가에서 이렇게 모이기도 했는데 바울이 강가로 가보니까 마침 거기에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 중에 루디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루디아의 이름은 그게 뭐 본명이 아니라 뭐 안동댁, 부산댁 하면서 이게 지역 이름이라 했잖아요. 이 루디아 이제 지역 이름으로는 리디아에 해당하는데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다시 보게 되면은 보라색으로 표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자, 보라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있죠. 여기가 리디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원래 바울이 빌립보 오기 전에 있었던 데서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를 거치게 되냐? 리디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리디아입니다. 바울은 원래 리디아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리디아를 못 갔죠. 리디아를 못 가고 빌립보에 왔는데 빌립보에 와서 리디아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일부러 리디아를 가려고 했는데 리디아 가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거기서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빌립보를 갔는데 빌립보에서 리디아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일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리디아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 이 리디아는 자주장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주장사라는 말이 말하자면은 이제 그 천에다가 염색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옷을 이제 사 입거나 헝겊대 가지고 옷을 일부러 지어 입고 그런 일들은 지금은 하지 않죠. 이제 가서 그냥 사 입지만. 근데 옛날에는 이 옷에다가 염색을 할 때에 어떤 색을 입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흰 옷을 입는다. 왜 백이민족이었을까요? 흰 옷이 제일 싸니까. 흰천이 제일 싸니까요. 염색할 필요 없이. 흰 옷이 제일 싸서 흰 옷을 입은 겁니다.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죠. 근데 색깔들 중에 비싼 염색이 있어요.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주색입니다. 그리고 이 자주색은 원래 누구의 색이냐면 당시에는 황제의 색이었습니다. 황제만 입을 수 있는.
그 염료 자체도 비싸고 또 그게 원래는 황제에게만 바쳐지는 아주 비싼 겁니다. 그런데 자주장사였다. 루디아가 뭐 이렇게 골목에서 뭐 조그만 가게를 하는 구멍가게를 하는 여인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꽤 부자였다는 말입니다. 꽤나 큰 부자였다는 겁니다. 성공한 여성 CEO, 커리어 우먼, 뭐 그런 느낌이 있는 여인인 거죠. 그런데 이 루디아와 만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안 나와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문장이 나옵니다. 한 문장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마음을 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물론 복음을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설교가였을 것입니다. 복음을 이제 설명하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잘 했겠죠. 그런데 이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바울이 설명을 너무 유창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다. 사실 이방 여인인 루디아가 유대인들의 모임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이 루디아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혈통이 유대인인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방인인데 유대인 모임에 온다? 이방인인데 우리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고넬료잖아요. 고넬료도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건하였지만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넬료도 그랬고 루디아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소아시아로 일부러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부러 막아가지고 그 방향을 트셔가지고 빌립보로 억지로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해당도 없는 곳에서 강가에서 모이고 있는 그 유대인 모임에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끄신 것이죠. 루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대사도의 그 발길을 하나님의 강권하신 손길로 이끄셔서 루디아로 이끌고 그녀와 만나게 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냥 뭐 열린다, 닫혀 있었던 눈이 열리고 맹인과 같은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루디아의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열린 마음을 통하여서 바울을 맞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루디아가 바울에게 곧바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듣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렇게 말하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뭐 아까도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자주장사라는 게 꽤나 큰 장사이기 때문에 뭐 성공한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한 명 정도 들이는 거는 아주 뭐 그렇게 크게 힘을 들이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낯선 사람인데 처음 본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하고 그리고 그녀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게 되었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후에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하게 하시고 아마도 그 후원의 모든 과정에 가장 많이 관여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루디아였겠죠. 이게 모이고 이어져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뿌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사실은 7, 8년 정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생이신가 이거는 이제 먼저 보게 돼요. 이제 헌신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연령대가 아마 루디아가 이 연령대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령대였을 것 같아요. 7, 8여 전도에. 나름 집안에서 자녀들도 키우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직장에서 직장생활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굳은 일을 도맡아서 많이 또 하고 계시고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찬란한 시기는 조금 지났지만 오후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제 있습니다만 나 같은 여성이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될 겁니다. 뭔가 대단한 미래를 연다거나 뭐 이런 거를 꿈꿀 시기는 조금 지났잖아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오늘 루디아를 보시면 그녀가 여러분들과 같은 처지였을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그녀를 찾아간 주님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자를 계속해서 후원하게 하고 그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뒷배가 될 수 있도록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녀를 이끌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바울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고 그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 혼자서 뭐 막 몸부림치면서 혼자 다 하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한 사역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사역자가 세워지기 위한 여러 연결고리와 네트워크와 그를 후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에게 그를 세울 수 있었던 사람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루디아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7, 8여 전도의 여러분들이 바로 루디아처럼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활천제일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을 세울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그 섬김들 하나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활천제일교회답게 설 수 있게 되고요. 저 같은 사역자가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셨고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여시고 우리가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헌신은 가벼운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토대가 되고 중추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드리게 될 때에 어쩌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먼 곳에서 또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까지도 여기 계신 7, 8여 전도회와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작은 섬김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분들이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또 사역자들을 세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루디아와 같이 아름다운 헌신의 자리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